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들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 모를 젊은 선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장차 이스라엘 10대 왕에 오를 군대 장관 예후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받은 사명은 아합의 집을 쳐서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명에 충실했던 이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우상숭배의 죄로 물든 아합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심으로 당시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으로 극심한 타락을 보였던 시대에 경종을 울렸던 것입니다. 예후를 통한 요람과 이세벨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명령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그를 골방에 데려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말한 것이죠. 이 젊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엘리사를 대신하여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받은 사명을 완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그 사명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즈음엔 엘리사 역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체적인 능력이 쇠할 때였던 것이죠. 이 사명이 아주 신속하고 은밀하게 행해졌던 것을 볼 때
먼저는 감당할 수 있는 육체의 능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능력과 달리 엘리사가 감당치 못하는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이름 모를 젊은 선지자를 대신 세운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밀성입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었기에 그가 움직이면 일이 금방 들통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와 예후가 직접 어디에서 만났다 하는 말이 들리면 반역죄로 몰리기 십상이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젊은 선지자가 엘리사를 대신하여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길랏 라못에 갑니다. 그리고 예후를 따로 불러내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합의 집을 멸하고 이세벨을 처형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후에게 왕의 직분과 동시에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후가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자 다른 장관들이 몹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비하하면서 그가 온 까닭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들의 눈에 젊은 선지자의 모습은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히 뛰어온다고 헝클어진 머리하며 입고 있던 옷도 그러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보였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최대한 충실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려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후는 장관들에게 장관들도 선지자가 온 이유를 알지 않느냐며 묻습니다. 그러나 장관들은 모르고 있으니 설명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후는 장관들에게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장관들은 그 예후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그 옷을 깔고 예후를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끄시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어 갑니다. 엘리야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야 하겠죠. 젊은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중대한 사명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사명을 가진 자를 통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을 우리의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젊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고 악한 아합의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통해 그 사명을 이뤄가는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이 때로는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또 우리의 마음처럼 순조롭게 그 과정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굳게 믿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삶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한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소망가족 모두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